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는 제7과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7장을 먼저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환상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예언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적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섭정 왕이었던 벨사살 원년에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바람이 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4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4 짐승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을 듣게 되는데요. 17절은 이 4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4 짐승은 세상에 등장할 4 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4 짐승은 단순히 한 명 한 명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4 왕국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기본 골격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신상, 즉 조각상의 각 부분으로 상징이 되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나라들이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순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일한 제국들의 예언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즉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로가 2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에서는 암소가 등장하고 두 번째 꿈에서는 이삭이 등장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의 2 꿈이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 가지 사건을 다른 2 꿈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이 확실하게 이미 확정되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반복됩니다. 무려 4번을 반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8장과 11장에서 예언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의 역사를 반복함과 동시에 이 나라들의 특성들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보여줌으로써 이 예언을 우리가 훨씬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 예언의 확실함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예언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4 짐승 중에서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는 다니엘이 실제로 본 적이 있는 동물과 유사한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짐승들을 묘사할 때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뭔가 달랐습니다. 매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다니엘이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른 짐승들, 곧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2장보다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7장의 강조점은 분명히 넷째 짐승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분량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짐승 중에서 넷째 짐승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이 넷째 짐승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모습에서부터 다른 모든 짐승은 다니엘이 아는 일반 맹수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이 짐승은 좀 남달랐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7장 19절에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다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확실히 그 짐승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이 상징했던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 각각의 짐승들은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입니다. 이 각각의 짐승들의 특징이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쇠, 곧 철로 된 종아리로 상징되었던 철의 제국 로마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쇠로 된, 철로 된 이를 가진 괴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로마가 이렇듯 강조되는 것은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한 일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분열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은 나라들이 현대의 유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러한 로마의 분열을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짐승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때에 잠시 후 작은 뿔 하나가 그 열뿔들 사이에서 돋아났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나중에 올라온 작은 뿔은 이미 있던 다른 세 뿔을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이 작은 뿔 나라가 일어날 때쯤에 이전에 있던 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달랐던 것처럼 이 나중에 나온 이 작은 뿔도 이전에 있던 다른 열 뿔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열 뿔과 똑같은 뿔이기는 합니다. 넷째 짐승, 곧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어난 나라이고요. 로마 제국이 분열하면서 생긴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성격이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8절은 이 작은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21절은 이 작은 뿔 나라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는 작은 뿔 세력이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권세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행사할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가 분열되고 나서 로마의 그 세력권 안에서 일어난 나라.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 또한 때와 법을 바꾸고 세 때 반이라는 기간 동안 권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세력. 로마 제국시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특성과 일치하는 세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황권은 종교적인 권력임과 동시에 세속적인 권력으로 로마 제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과 심지어는 호칭까지도 로마 제국을 계승하였습니다. 교황을 부르는 호칭 중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라틴어 호칭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최고 사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황제의 호칭이었습니다. 교황의 호칭 가운데에는 땅 위의 하나님, 왕 중의 왕, 그리스도의 대리자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죠. 교황을 상징하는 그림 문장, 곧 문양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삼층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삼층관은 교황이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도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신상들, 곧 우상들은 구약 성경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우상들이, 이 신상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의 넷째 계명은 주일을 지키라는 말로 바꾸었고요. 예배일을 7째 날이 아니라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친 것입니다. 이러한 교황권의 전성기는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때라는 표현은 1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 세력이 1년, 2년, 반년, 합치면 3년 반 동안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3년 반은 개월수로 하면 42개월이 되고요. 이 42달이죠. 날수로 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7번 반복해요 등장합니다. 이 기간이 문자적인 3년 반을 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환상, 즉 상징으로 이루어진 예언 속에 있음을 볼 때에 이 기간 역시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예언적인 기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표현들로 이 기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간은 얼마만큼의 기간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또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에도 같은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하시도록 명령하시는데
실제로는 1년인 기간을 하루로 쳐서 그 기간 동안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기간 1년을 하루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계산법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세 때 반의 기간에 적용하면 3년 반의 기간은 1260일, 곧 1260년이 됩니다. 정말로 중세시대의 긴 기간 동안 로마 교황권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126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새 뿔이 뽑혔습니다. 즉, 교황권이 세력을 얻기 시작할 때에 새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뿔이 뽑힌 때로부터 교황권이 권세를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간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교황권이 멸망시킨 새 뿔, 새 나라는 헤룰리, 반달, 동고트라는 나라였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황권과 대립하던 아리우스파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고트가 마지막으로 멸망하였는데요. 기원 후 55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고트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538년에 로마에서 퇴각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의 세력이 강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538년부터 계산하면 538 더하기 1260을 해서 1798년이 나옵니다.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798년은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포로가 되어 감옥에 끌려간 해입니다. 그 다음 해에 그 교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황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전성기 이 1260년의 예언은 538년에 교황권의 세력의 부상으로 시작해서 1798년에 교황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이 환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의 예언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 곧 짐승의 정신으로 권세를 휘두르던 모든 나라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심판이 시작됩니다.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조사하는 일과 선고하는 일, 그리고 집행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26절의 이 심판은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 조사를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조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시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다 공개하십니다.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이 심판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밀실 재판이 아니라 공개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왕좌가 놓이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왕께서 직접 심판을 담당하십니다. 이 심판은 천사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친국이라고 하여서 중요한 사안은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을 위해 기록된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 어떤 이의제기도 있을 수 없도록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토대 위에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마쳐지면 운명이 선고되고 그 선고에 따라 상벌이 집행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행위와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주변과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큰 짐승들이 날뛰더라도 어떤 세력들이 시끄럽게 외치더라도 심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정으로 만들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마쳐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권세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짐승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7과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재를 개인적으로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더욱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